과 레아는 자기 몸종을 야곱에게 주는 것을 봅니다. 이것은 과거 사라가 아브라함의 가정에 심한 골칫거리를 만들었던 그런 습관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사라는 자기가 임신하지 못함을 합리하기 위해 여종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넣어주는 것이죠. 그게 관습이고 관행이었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이런 결정으로 수많은 가정들이 피멍이 들고 아픔이 찾아오는데 오늘 변함없이 이 가정에도 그런 아픔이 찾아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장세기 내러티브 비라와 실바의 출산을 통하여서 오늘 이 가정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가를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세상의 관습을 사용하셔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계속해서 세워나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와 여러분들이 실수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걸 통해서라도 계속해서 은혜로 갚아주신다는 것이죠. 아멘. 오늘 표를 보시면 주인 라헬과 레아가 등장하고 그의 몸종인 라헬의 몸종 비라, 레아의 몸종인 실바 이렇게 계속해서 이 주인공들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언니 레아가 아들을 많이 낳은 것을 시기한 라헬은 야곱에게 불평하고 비라를 통해서 자식을 낳게 함으로써 레아와 경쟁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자식들도 하나님의 축복으로 올바로 인정받는 그런 상황으로 하나님은 인도해 주십니다. 자, 몸종 비라를 통해 태어난 라헬의 아들들에게 대한 이름 짓기가 이제 등장하는데 레아만큼이나 강한 믿음은 드러내지 않습니다. 오히려 레아는 계속해서 자기의 상황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들이 자식들의 이름을 통해 드러나는데 라헬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불평하고 불만스러운 그런 내용들로 자녀들의 이름을 짓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이 달라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라헬은 자기가 자식을 낳지 못하는 것에 대해 이제 야곱에게 불평하는 내용이 1절과 2절 말씀에 나타납니다. 창세기 30장 1절 말씀을 같이 보시면 라헬은 자기와 야곱 사이에 아이가 없으므로 언니를 시샘하다, 질투하다, 시기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become jealously라고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유학을 다녀오지 않는 게 큰 죄라고 생각합니다. 야곱에게 말하였다. 나도 아이를 좀 낳게 해주셔요. 그렇지 않으면 뭐한다? 그렇게 해가지고 죽을까요? 여기서 시기하다라는 이 말은요, 테케네라는 히브리어인데 붉다, 붉다라는 뜻입니다. 따르다. 시기하여, 붉다. 얼굴에 핏발이 서릴 정도로 흥분한 모습을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다. 질투가 얼마나 심하다는 거, 얼굴이 빨개지도록 지금 질투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라헬은 언니를 시기하고 질투하니까 얼굴이 어떻게 벌겋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얼굴이 빨개지면 조심하셔야 돼요. 옆에 친구 보세요. 옆에 고개 숙이지 마시고 얼굴 빨간 친구들, 얼굴이 빨개지는 친구들 그런 분들을 조심하세요. 근데 한 단계 더 까만 친구들은 아예 접근도 하지 마시고 도망가시길 바랍니다. 저는 참고로 굉장히 피부가 하얗습니다. 여러분 안심하고 찾아오셔도 됩니다. 라헬이 죽어버리겠어요. 안달복달합니다. 이처럼 죽겠다고 남편을 졸라대는, 욕 아니에요, 졸라대는 라헬의 천박한 행동은 같은 여자로서 아이를 낳지 못해 성전에서 눈물 흘렸던 하나님께 매어달린 사사기의 한나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고 대조적입니다.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라고 시편 127편 3절에서 말씀합니다. 그 근원적인 것을 다 잃어버리는 것이죠. 사무엘상 1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한나는 괴로운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 흐느껴 울면서 뭐했다? 기도하였다. 한나는 소원하여 아뢰었다. 어떻게요? 만군의 주님, 주님께서 저를 기억하셔서 주님의 종을 잊지 않으시고 이 종에게 아들을 하나 허락하여 주시며 저는 그 아이의 한평생을 주님께 바치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가정마다 자녀를 사모하는 가정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조건을 거세요. 하나님께 소원하세요. 할렐루야. 제게 자녀를 주시면 오늘 마치 유아 세례 받은 우리 아선이처럼 하나님 내게 우리 가정에 자식을 주면 그 자식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제가 키우도록 올려드리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라헬은 레아가 아들을 많이 낳는 데 비해 자기는 아들을 낳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누구를 비난하고 있어요? 남편 야곱을 굉장히 비난하고 있습니다. 라헬은 처음 언니에게 질투하다가 이제는 남편 야곱을 비난합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자기의 연약함이 드러날 때 상대를 여러분 비난하게 됩니다. 이때 야곱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여러분 2절 말씀 같이 읽으시다. 야곱이 라헬에게 화를 내면서 말하였다. 내가 하나님이라도 된단 말이요. 당신이 임신할 수 없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나를 어떻게 하란 말이요? 어떻게 하란 말이요? 결혼하면 되죠. 야곱은 화가 나서 그녀로 하여금 아들을 낳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깨우쳐 줍니다. 근데 잘 보세요, 여러분. 모든 책임을 지금 누구에게 돌리고 있어요? 마치 아담과 하와가 그의 모든 죄의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비겁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분명 라헬에게 생명을 허락하시는 분은 하나님이 맞습니까? 그러나 그 아들이 그 자녀가 생기도록 이렇게 해야 될 대상자는 당사자는 누구예요? 야곱이죠. 아멘. 잠자지 않고 같이 여러분 잠자지 않고 자녀가 태어날 수 있습니까? 안 그러면 여러분들은 예수님 동생이죠. 친동생들이죠. 미안하지만 우리 예수님의 친동생이 아니고 하나님의 양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이 자리에 설령 저는 성령으로 잉태되었습니다. 바로 교회를 나가셔서 다시는 우리 교회를 오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단들입니다, 여러분. 접근하지 마세요. 아내가 임신을 하게 하는 사람은 남편 야곱입니다. 맞습니까? 그 원인이 자기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기가 잘못해놓고 하나님을 개입시키는 어리석은 행동은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저를 보세요. 두 번째, 같이 읽어요. 시작. 라헬은 자기 몸종 시녀 비라를 야곱에게 주어 자기를 위해 아들을 낳게 함으로써 레아와 경쟁한다. 레아와 뭐 한다고요? 경쟁합니다. 3절과 4절 말씀을 보면 라헬은 자기 대신 자기 몸종 시녀 하녀를 야곱에게 주는 방법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 같이 읽어요. 시작. 라헬이 말하였다. 나에게 몸종 비라가 있어요. 비라와 동침하셔요. 그가 아이를 낳아서 나에게 안겨주면 아멘. 여러분의 눈에는 지금 라헬의 이러한 행동이 어떻게 비춰지고 있나요? 여러분? 좋은 모습 같습니까? 여기에 등장하는 이 비라라는 이 여인의 이름은 고민하다, 걱정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방법대로 안 되니까 아이를 낳지 못하는 그 고민, 그 걱정이 있잖아요.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 몸종 비라를 주면서 아휴 내 고민, 아휴 내 걱정아. 같이 읽으시죠. 아휴 내 고민, 아휴 내 걱정아. 그렇게 넣어주는 것이죠. 4절 말씀 보시면 라헬이 자기의 몸종 비라를 남편에게 주어서 뭐예요? 아내로 삼게 하니 야곱이 비라와 동침하였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내는 이샤입니다. 이샤. 남편은 이시. 자, 다시 5절 말씀을 함께 보시면 마침내 비라가 어떻게 임신하여 야곱과 비라 사이에 뭐가 태어나요? 아들이 태어났다. 라헬은 하나님께서 자기 편을 들어주시고 자기 기도의 응답으로 단을 얻었다고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데 그 이름을 단이라고 짓습니다. 6절 말씀 보시면 라헬은 하나님이 나의 호소를 들으시고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려고 나에게 아들을 주셨다 하면서 그 아이 이름을 뭐라고요? 단이라고 하였다. 단이라는 것은 억울함을 풀어주다. 나의 모든 억울한 상황을 하나님이 알고 심판하셨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심판의 내용이 뭐예요? 나의 호소를 들으셨다.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셨다. 아멘. 다른 비라에게서 낳은 첫 번째 아들이 되었습니다. 이 이름에 들어간 감정은 하나님께서 나를 변호해 주셨다. 하나님이 아신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아십니다. 이 출생은 나엘에게 하나님께서 그녀를 위해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비록 자기 몸에서는 낳지 않았지만은 자기 몸종을 통해서 자기의 마치 자녀 같은 그런 자식이 태어난 걸 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구나라고 이제 라헬도 확신하게 됩니다. 믿습니까? 자, 7절과 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라헬의 몸종인 비라가 또 임신하여 야곱과의 사이에서 두 번째 아들을 낳았다. 라헬은 내가 언니와 크게 괴로워서 마침내 이겼다 하면서 그 아이 이름을 납달리라고 하였다. 라헬은 비라를 통해 둘째 아들 납달리를 얻었고 레아와의 승부에서 승리했다고 지금 그렇게 외치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둘째 아들의 이름이 뭐예요? 납달리예요. 예, 씨름하다, 경쟁하다라는. 하여튼 이 집안은 씨름의 장사 집안들이에요. 보니까 그죠? 여자들도 씨름 장사, 아버지도 씨름 장사,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을 하고 대단한 집안입니다. 여러분, 뭔가가 있어요. 여러분, 씨름하다, 경쟁하다라는 것은 장차 계속해서 나타날 내러티브에 굉장히 많은 갈등의 그런 원인들을 미리 알려주는 그런 모티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지금 라헬이, 동생 라헬이 자기 몸종 비라에게 아들을 낳음으로 레아와 싸워 이겼다. 나도 아들을 태어났다. 언니 봐봐, 내가 언니 이겼어. 막 그러는 거죠. 고장 아들 하나 낳았고. 언니는 몇 명 낳아요? 벌써 4명, 2명, 6명. 라헬은 내가 언니와 강력한 투쟁을 벌였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 이름이 내 씨름, 내 경쟁. 아이고 내 씨름, 아이고 내 경쟁. 자식의 이름이 그러는 거예요. 라헬이 아들을 얻기에 이제는 하나님과 씨름하고 하나님과 경쟁하는 모습으로까지 비춰주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라헬이 아들을 얻기 위해 지금 하나님과 다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아들 넷을 낳은 언니에 대한 승리는 이제 아무 쓸모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이미 자기에게 이제 자식이 생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부터 언니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녀의 표현은 하나님의 공평함이 나의 시련을 통해서 온다는 그 마음의 상태를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납달리의 출생은 라헬에게 갈등에 대한 만족감을 지금 주고 있습니다. 증거가 되고 있어요. 라헬은 이 아이에게 납달리라는 이름을 지어주면서 하나님의 공의가 자신의 집착을 갚아주셨다라고 합니다. 자신의 집착을 갚아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집착을 해결해 주시는 분인가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녀가 비록 집착할지라도 하나님은 선한 방법으로 모든 상황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문단은 갓과 아셀이 태어나는 그런 상황인데 이제 이 두 아들을 통하여서 번영과 행복이라는 그러한 내러티브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의 공의가 자신의 집착을 갚아 주었다. 그래서 이제 아들이 태어났는데 갓이 태어납니다. 갓의 이름이 의미가 뭐예요? 복됨, 행복을 의미하죠. 레아는 라헬이 자기 몸종을 이용한 것에 대한 응답으로 자기 몸종 이제 실바를 야곱에게 주어서 이제 경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2명의 자식을 더 낳습니다. 레아의 반격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자기 몸종 실바를 야곱에게 주는 것이죠. 처음 태어난 아들을 갓으로 복되다라고 이름을 지어줍니다. 그 출생에 레아가 탄성을 지릅니다. 얼마나 복된가. 내 동생 라헬에게 지지 않았어. 내가 복돼.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라고 그렇게 선포하기는 것 같이 보입니다. 레아는 야곱에게 자기 몸종을 주었다라고 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레아는 자기가 다시는 더 아기를 낳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서 자기의 몸종 실바를 데려다가 야곱에게 주어서
아내로 삼게 하였다. 비라의 아까 이름의 의미가 뭐였죠? 내 근심, 내 걱정이었죠. 두 번째로 등장하는 몸종 실바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실바를 통해서 태어난 아들의 이름들이 누구인가요? 10절과 1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레아의 몸종 실바와 야곱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났다. 내가 복을 받았구나 하면서 그 아이 이름을 첫 번째 가시라고 합니다. 가시란 이름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내가 복되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도우시면 여러분들이 복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12절과 13절 말씀을 보면 레아의 몸종 실바와 야곱 사이에 두 번째 아들이 태어났는데, 여기서 실바, 몸종 실바의 이름이 뭐냐면 방울져 떨어지다라는 것입니다. 방울지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걸까요? 묵상을 해보니까 은혜가 오더라고요, 여러분. 내 주인 레아로 인해 감히 몸종인 내가 주인 야곱을 남편으로 맞이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내게 단 한 방울의 은혜의 방울이 떨어질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나의 여주인들을 통하여서 오히려 그런 아픔의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이용당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고난과 핍박과 억울함과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하녀 몸종인 자기들 그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가 방울 젖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뭐죠? 자식이 태어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이스라엘을 이루는 자식들이 태어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녀에게 몸종에게 이런 은혜가 임해요. 그래서 나에게 방울지다. 은혜가 방울지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 오늘 세례를 베풀었던 물이 있습니다. 여기는 건조하고 깨끗한 것입니다. 여기에 물이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이 천에 방울지게 되죠.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에 떨어지면 방울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이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의 은혜의 방울이 여러분들에게 떨어져서 여러분 삶에 은혜의 방울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복되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에요. 아멘.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작게나마 옷깃에 스며드는 물방울과 같구나라는 그 인생의 그런 고백이 여기서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아, 비천한 여인에게 여호와의 은혜가 임하였구나. 아멘. 우리 모두는 다 비천한 자입니다. 걸음더미에서 우리 인생이 건짐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저 깊은 구덩이에서 우리가 건짐을 받았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세례를 베풀고 주님의 보혈을 찬송할 때마다 제 가슴 속에 제 눈에 눈시울이 붉어지고 눈물이 흐르는지 아십니까? 우리 가정은 전혀 구원받을 소망이 없는 그런 가정이에요. 누구보다도 불신자였고 누구보다도 제사, 누구보다도 온갖 우상 숭배를 가장 앞서서 했던 그런 집안인데, 그런 집안에 하나님께서 저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자녀 삼아주신 그 은혜, 그 은혜가 차고 넘쳐서 이제 말씀을 전하는 자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놀라운 현장을 제가 보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집례하게 하신 하나님, 제가 마치 오늘 구원받고 오늘 마치 제가 세례받고 그런 은혜가 제가 경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감히 은혜에 방울 질 수 없는 그런 저인데 하나님 제 인생에 은혜로 방울 지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하얀 물방울들이, 은혜의 방울들, 주님의 십자가의 그 비방울들이 떨어질 때마다 나의 시커먼 죄들이 다 사라지고 눈보다 더이게 깨끗해지는 인생이 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13절 말씀, 마지막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레아는 행복하구나. 여인들이 나를 행복하다고 말하리라 하면서 그 아이 이름을 아셀이라고 했다. 둘째 아들의 이름이 뭐예요? 아셀. 기쁜 자라 하다, 복되다 하다. 이건 자기의 고백이 아니라
지금 마을의 동네 사람들, 동네 여인들, 그중에 아이를 낳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아이를 많이 낳지 않는 여자들도 있을 것이고 동네 사람들이 아는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이 아는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레아가 자기 남편 야곱에게 사랑받지 못하는데 어떻게 원하기만 하면 그냥 아들을 쑥쑥쑥 낳지? 와 진짜 복되다. 동네 여자들이 그냥 모일 때마다 라헬은 복되다. 라헬은 복되다. 그렇게 고백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들은 거죠. 믿습니까? 이미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할렐루야. 레아가 마을에 가면 레아 어떻게 아기를 잘 낳아? 진짜 신기하다. 남편에게 사랑도 받지 못하는데 어떻게 아기를 그렇게 잘 낳니? 진짜 너 복되다. 너 복되다. 너 복 있다. 너 진짜 기쁜 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멘.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인생은 영원히 저주 가운데 있지 않습니다. 십자가 은혜로 여러분 심판 가운데 있는 우리 모두에게 주께서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를 아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셀이다. 아셀 피란, 아셀 아선, 아셀 동구, 아셀 동준. 아멘. 우리를 그렇게 사람들의 입을 통하여서 복되다고 우리를 말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인들이 나를 기쁘고 복이 많은 좋은 자로 여길 것이니 얼마나 좋은가, 얼마나 행복한가. 그런 고백입니다.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그런 고백이 날마다 터져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아는 몸종 실바를 통해 두 번째 아들 아셀을 낳았습니다. 아셀의 기본적인 의미는 같이 읽어요. 똑바로 가다, 바르게 가다, 진보하다, 바로잡다, 행복을 발산하다, 축복하다. 행복한 사람, 복이 많은, 복을 가진 엄청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받은 복은요, 여러분 그 의미를 묵상하면 셀 수가 없습니다. 이사야 말씀처럼 그 한 명이 1000명을 이루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를 통해, 내 자녀를 통해, 우리 가정을 통해, 다음 세대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계속해서 확장되고 이루어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랑받지 못한 이 여자에게 똑바로 가게 하십니다. 아멘. 종으로, 영원한 종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족보 안에 들어오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의 민족 가운데 들어오게 하십니다. 똑바로 가게 하십니다. 빛의 난 우리의 신분인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축복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을 축복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 사랑받지 못한 이 여자들에게 똑바로 가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안은 소리 지릅니다. 더 크게 소리 지릅니다. 소리 높여 주 찬양해 그거 놀라우신 주 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 지금 이렇게 찬양하고 있어요, 여러분. 할렐루야. 나는 복이 너무 많다. 모든 것이 잘 되었다. 할렐루야. 동네 여자들이 레아에게 레아 너는 진짜 복되다. 그렇게 고백한다는 거예요. 레아는 자신의 이 행복한 그 삶에 대해 다른 여인들의 지지와 칭찬을 지금 기대하고 있고 또 여러분 듣게 되고 있다는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멘. 레아 남편에게 제 사랑받지도 못하고 사는데 어쩌면 저렇게 아이도 잘 낳냐. 아 나도 하산이처럼 잘생기고 멋진 아들 낳고 싶은데 동네 여인들이 부러워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뭔 일이래. 보여주세요. 시작. 뭔 일이래. 왜 이렇게 아기를 잘 낳는데 비결이 뭐니? 자식들이 연속적으로 출생하고 있습니다. 이 이름의 설명도 해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친절한 성경인지 모릅니다. 표를 보여주세요. 처음 레아에게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라는 자녀가 태어나고 그렇죠? 이제 그의 몸종 실바를 통하여서 갓과 아셀이 태어나고 그에 앞서
라헬은 아이를 낳지 못하지만은 몸종 비라를 통하여서 단과 납달리가 이렇게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엄청난 자식 공장이 되어버렸어요. 지금. 어마어마합니다. 마치 지금 막 근심 걱정이 있다고 하는데 근심 걱정이 없는 상황같이 엄청난 자녀들이 막 펑펑펑펑펑펑 태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를 더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중요한 결론은 이 많은 자녀들 태어나고 있는데 라헬에게는 아직도 태어난 자식이 있다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라헬의 상황은 분명 고통스러운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의 고통의 이 사실이 인정받으려면 하나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라헬은 이런 상황에서 창조주 하나님께 간구하기보다는 한낱 나약한 피조물에 불과한 그 인간 남편 야곱에게 매어달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언니와 경쟁하고 있습니다. 다투고 있습니다. 씨름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호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시편 78편 39절 말씀 계속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신다. 사람은 다만 살덩어리 한 번 가면 되돌아올 수 없는 바람과 같은 존재임을 기억하신다. 자기 남편 야곱이 이런 자예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지난주 수요일날 큰딸 학교에 가서 이렇게 테크아웃이라면 안 되지. 테크아웃 아니에요? 예, 삐가 좀 되네요 이제. 삐가 테크아웃 아니에요? 딜리버리도 아닙니다. 딜리버리도 아니에요. 인간이에요, 인간. 삐가. 근데 이 녀석들이 아빠, 내 친구 믿어? 그래. 아빠, 내 친구 믿어? 무슨 일인데? 계속 아빠 믿어? 그래. 야, 내가 네 친구를 왜 믿냐? 내가 네 친구는 믿는 존재가 아니라 내가 사랑하고 섬겨주는 그런 네 친구지. 나는 사람 믿지 않아.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야. 그렇게 고백했어요. 아빠, 그런데 나 믿어? 너도 안 믿어? 그랬어요. 잘했죠, 여러분? 맞습니까? 사람 믿지 마세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사랑하고 섬기는 대상이지 우리 인간은 믿는 대상이 아니에요. 살덩이에 불과해요, 여러분. 이해되시면 아멘. 시편 90편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생명을 거두어 가시면 인생은 한순간의 꿈일 뿐 아침에 떠난 한 폭이 풀과 같이 사라져 간다. 이해되시면 아멘. 우리 인생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103편 14절에서 1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창조되었음을 알고 계시기 때문이며 우리가 한갓 티끌임을 알고 계시기 때문이다.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고 피고 지는 들꽃 같아. 할렐루야. 내가 누구인가를 아셔야 돼요. 사람에게 기대하지 마세요. 사랑하고 섬기는 대상입니다. 아멘. 질투의 대상이 아니에요. 경쟁의 대상이 아닙니다. 나와 같이 연약합니다. 내가 질투를 한다는 것은 그냥 똑같아요, 여러분. 내 아내도 연약해요. 내 남편도 연약해요. 내 자식들도 연약하고 내 직장 동료도 똑같은 연약합니다. 할렐루야. 내 자녀도 연약한 존재임에 불구하고. 아멘입니까? 라헬의 이런 행동은 분명 불신앙의 행위에서 비롯되었음을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시편 146편 3절에서 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힘 있는 고관을 의지하지 말며 구원할 능력이 없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아라. 사람은 숨 한 번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니 그가 세운 모든 계획이 바로 그날로 사라지고 만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우심으로 삼고 자기의 하나님이신 주님께 희망을 거는 사람은 복이 있다. 복이 있다. 복이 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비록 야곱과 그의 아내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시고 복 주시려는 것과 달리 시기와 질투, 알력 가운데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베델에서 약속하신 그 성취를 이 가정을 통해서 이루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결국 이스라엘의 민족의 창시자로 이 가정을 사용하십니다. 할렐루야.
자식을 두고 벌이는 라헬과 레아의 사이의 경쟁은 한 가정 안에 좋지 않는 갈등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는 내러티브입니다. 야곱의 아내들 사이의 다툼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야곱과 라반 사이에 장차 어떤 분쟁과 갈등이 일어날 것인지 미리 예고편의 한 드라마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해도 여러분 괜찮습니다. 오늘 내러티브는 두 여인 사이의 경쟁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자식을 복으로 주시고 계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내 삶은 온갖 시기와 질투가 가득합니다. 가정 안에 경쟁이 가득합니다. 우리 가정의 전쟁터입니다. 함께 사는 자녀들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희생당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결국에는 여러분의 가정을 희망으로, 복음으로, 은혜로, 감사로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가정 안에 필요하지 않는 다툼을 멈추시길 바랍니다. 사랑으로 채우시길 바랍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채우시길 바랍니다. 그런 여러분의 가정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가정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대로 살아가게 해 주시고 우리의 경쟁, 우리의 다툼의 상태는 공중권세 잡은 막인 줄로 믿고 내 가정은 사랑과 섬김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